그 여학생들 보고 너희들은 깃뚫린 자구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학생이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깃뚫린 자가 뭐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깃뚫린 자의 규정에 대한 얘기가 있다. 히브리인들은 빚을 지거나 노예로 팔리면 6년 동안은 그 주인 밑에 가서 종살이를 하고 7년째가 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로 더 이상 안 살아도 돼요. 해방을 시켜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계속 당신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각오하는 사람은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갑니다. 그래서 송곳으로 그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그 종에게 길을 뚫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길을 뚫은 종은 말입니다. 평생 그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에 갔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깃뚫린 종이니라. 그래서 제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저는 몸에 뭘 새기거나 걸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반지도 안 끼고 목걸이도 안 끼고 타투도 안 하는데 내가 귀걸이들 하겠습니까? 저는 깃뚫린 종이 아니고 자유하는 종입니다. 자, 그렇게 말했더니만 주님께서 아니야, 너는 깃뚫린 종이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깃뚫린 종입니까? 그러면 길을 뚫으면 무슨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뚫으면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형편 따라 되는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항상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을 먼저 보면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얘기가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12살 됐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이 야이로는 가브나움의 회당장입니다. 이 당시 회당장은 말입니다. 굉장한 사회적인 신분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그런 덕망이 있고 또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이 가브나움 회당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의 거점이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중에서도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가브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합니다. 회당에서 말입니다. 그 손 마른 병자를, 그것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치면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밝힙니다. 그걸 듣고 가브나움 회당에 모여있던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그런 조건을 찾게 되는 그 첫 번째 사건이 이 가브나움 회당에서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비방하고 또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가운데 이 덕망 높은 이 가브나움의 회당장 되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하는 행위는 정말 종이 상전에게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큰 무리가 보는 앞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 딸이 병들었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자기 집에 와서 직접 손을 얹어달라고 그렇게 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제 생각이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 거했었느냐, 그 성지순례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이 가브나움 회당 바로 앞에 사셨습니다. 그 집은 바로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큰 집에 살았어요. 그 당시에 배가 있다는 것은 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 나사렛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2시간 걸려요. 그래서 가브나움은 갈릴리 해변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베드로의 집에서 살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 바로 건너편 한 20m도 안 돼요. 보여요. 지금은 그 가버나움 해당 터가 많이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안식일 날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 회당장은 베드로의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예수님을 참 많이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몰려 그 베드로의 장인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낸다는 것은 그 지역 주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자기를 위해서 고기 잡아서 한 세겔을 성전세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는 베드로를 잘 알고 또 그 베드로의 집에 기거하면서 갈릴리 선교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 지도자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으며 그를 도와주면 같은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것도 그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자존심과 체면을 접고 무리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 그것도 회당장이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귀뚫린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매여 있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야이로의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예요? 제 경우는요, 순종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새 나는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넘어집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내가 또 안 되구나. 내가 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안 되구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노력했지만 결국 순종이 안 돼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노력까지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순종이 안 되지요? 순종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납니다. 내 자아, 내 속사람입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죽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순종하면 몇 번 순종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떤 형편이라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다 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깃뚫린 종, 누구의 밑에서 영원한 종으로 사는 깃뚫린 사람이 행복합니까? 자유인으로 사는 게 행복합니까? 자유인으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깃뚫린 종이 행복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인으로 살면 자기가 실패하면 영혼이 실패해요. 그러나 깃뚫린 종으로 살면 예수님이 실패하지 않는 한 내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주인이 실패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한 가족이 되고 마침내 주인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깃뚫린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야이로는 말입니다. 썰개 빠진 놈이에요. 아니, 그 존귀한 회당장, 유대인의 존경받는 종교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발에 그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자존심이 없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야이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 딸을 살리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그는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그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고 내 안에 주님의 뜻만 그 속에 있게 되면 주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는 자기 게 없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청지기가 주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도 주인의 상속도 누리게 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한번 봅시다. 첫째 아들이 행복합니까? 둘째 아들이 행복합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자유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요, 깃둘린 자예요.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라, 나는 자유하는 아들이라고 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 집에 종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깃둘린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탕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에 신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자유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죄를 안 짓고 깨끗한 그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아들의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돌아와서 깃둘린 자의, 나는 영원히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 둘째가 진짜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진짜 아버지의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이 병들었을 때 주님은 말로만 그에게 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직접 가서 그 손에 얹어 기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과 야이로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야이로의 속사람이 죽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때 예수님과 야이로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실패를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에게 그냥 야이로가 평범한 그의 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이 안 됐더라면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저절로 잘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취업도 되고 결혼도 되고 행복하게 잘 살면, 그렇게 자유인으로 첫째 아들같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면 그것이 정말 행복한 것입니까? 그는 영원히 주님의 종이 안 되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실력으로 그 인생을 핸들하려는 첫째 아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처럼 만신창이가 되어서 자기는 귀뚫린 자로 살려고 마음먹었어요. 나는 평생 아버지 집의 종으로 살려고 그는 마음먹었어요. 오늘 야이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녀에게 취업의 문도 왜 안 열어주겠어요? 우리 자녀에게 결혼의 문도, 그 미래의 장려도 왜 안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막였겠어요? 그게 복인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가 깃뚫린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가 죽고 내 힘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속에 살 때 그는 영원히 깃뚫린 자로 주님의 종으로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한 순종으로 깃뚫린 자가 되면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모두 축복으로 보입니다.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잘 됐으면 목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대학에 착착 붙고 말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됐으면 그 취업으로 가지 내가 신학교 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기 때문에 막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매이는 종이 된 거예요. 사람은 자기에게 능력이 조금만 있어도 주님에게 종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요.
그럼 어떻게 길을 뚫느냐 말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 길 어떻게 뚫었냐? 길 뚫을 때 아프지 않았냐? 예. 목사님 총으로 뚫어요. 빵. 근데 굉장히 아파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길을 어떻게 뚫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기가 뚫힙니까? 오늘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말입니다. 송곳으로 뚫습니다. 못으로, 송곳으로 이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나무 벽에 대고 길을 뚫는 거예요. 그게 뭐를 말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송곳으로, 못으로 내가 박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이제 내 뜻을 죽입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이것이 길 뚫는 거예요. 그렇게 길을 뚫고 나가면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시는데, 이제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문제가 풀려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오늘 두 번째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야이로 회당당 집으로 가는데 그 중간에 많이 지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깃뚫린 자가 여기에 하나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간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요, 출혈성 자국 내막염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가장 부끄러운 병으로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움직이면 하혈하기 때문에 격리되어서 그가 움직일 수 없어요. 그것도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좋은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허비하고 백약이 효염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혈루증하는 여인이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이 고쳐달라고 약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의 병은 만성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불치병으로 판정을 받아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 유출병, 하혈하는 이 여인은 말입니다. 문둥병과 똑같이 취급을 당합니다. 격리 수용당합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남과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자의 명단에 이 여인이 유출병 걸린 자,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도록 격리 수용되어 있는 것이 이 여인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갇혀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이고 자질구레한 자기 병을 고쳐주러 찾아와 간섭하는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라는 것은 자연 법칙대로 되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방법으로 되는 거지, 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안 되고 안 될 일이 되나, 그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신론자라고 데이즘, 하나님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내게도 응답해 주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긴 해요. 그러나 잔잔한 개인의 작은 문제까지 찾아와서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고물을 베개 삼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갈릴리에서 풍랑이 일 때 제자들은 자기 방법을 다 써봤지만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랑곳 없이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만난 하나님은 누굽니까? 왜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왜 이 풍랑을 만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 역에서 구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데이즘입니다. 이신론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시키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내 삶의, 내 사건의 현장의 작은 부분까지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물결을 잔잔케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믿거나 고백하지 않습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병은 안 고쳐주시지요? 왜 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요? 그렇게 데이즘, 이신론, 우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기가 못에 뚫히지 않았어요.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세상의 문제를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거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므로 기적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내 육이 죽고 내 속사람이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는 깃뚫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영이 살아난다면 절망에서 희망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병, 자기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자기의 병을 안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병을 고침받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의 소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도 예수님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예수의 소문이 딱 들리는데 기가 쫑긋한 거예요. 기가 뚫리는 거예요. 기가. 예수님 앞에만 기가 쫙 뚫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는 거라 했어요. 이상하게 이 여인이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예수의 소문을 딱 듣는데 바로 이분이 내 문제를, 내 질병을,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그런 분으로 그가 딱, 다른 소리는 하나도 안 들려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흉한 소식이나 예수를 비판하는 소식이나 내가 전에 갖고 있던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적인 소식은 이상하게 다 없어져 버리고 예수에게만 기가 쫑긋하게 딱, 이분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분이 바로 내 질병을 고쳐 주실 분이다. 그렇게 그분의 귀에, 그분에게 딱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격리되어 수용되어 있어 혼자, 그리고 움직이면 피가 흘러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무리 가운데 끼어듭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 보면요, 이 그림이 많아요. 혈루병 환자가 병고침을 받는 그림은 뭡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앞에 가고요, 무리들이 따르는데 이 작은 여인이 약한 몸으로 그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예수님을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마침내 따라잡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믿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옷깃만 잡아도 내 병은 나을 거야. 그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삭개오는 그래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이 죄인은 예수님을 볼 수도, 앞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자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뒤로 가서 아무도 몰래, 자기의 부끄러움을 내가 드러내 놓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주님은 내 심정을 아시고 내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것을 그가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두 가지를 믿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역사의 주인인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한결같은 분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요,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신실하게 한 번도 그 아침에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은요,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국률과 자비가 많습니다. 내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갈 수가 있어? 그게 아니고만 주님의 소문이 내 귀에 꽂히면, 내 마음에 꽂히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얘기 들을 필요 없어요. 주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위험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죄인은 없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질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더 큼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면, 내가 죽고 주의 십자가가 나를 못 박으면, 내가 세상을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박히기만 하면 오늘 혈루병 들린 이 여인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같이 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의 치료의 능력은 내가 그를 붙잡을 때 주님께로부터 흘러 넘치는 치료의 광서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죽고 내 귀가 뚫혀서 주님의 음성에 내가 완전히 꼽혀버릴 때 그 관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거예요.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닫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혈루병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옷을 만질 때에 그의 능력이 여인에게 흘러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기 혈루 근원이라고 헬라말로 폐계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디선가 피가 새고 어디선가 관이 터져서 자꾸 피가 흐르는 이 하혈하는 이 여인의 그 근본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말라버렸어요. 여기에 예수님의 옷은 여인과 주님을 연결시켜주는 치료의 통로였습니다. 여인은 감히 주님께 나와 자기의 사정을 고백하고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 생각만 했습니다. 옷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옷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쫓겨났어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깨달은 것은 내가 벌거벗었구나.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봤자 그 부끄러우면 며칠 안 가서 우리는 또 정죄받는 거예요. 또 죄가 우리를 심판하는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죄, 죽음,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심판으로 우리에게 가장 깊숙한 뿌리 속에 우리가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니 그게 너무 안 돼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양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옷을, 이 예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인이 혈류증에서 깨끗하게 나은 것은 믿음으로 주님의 은총의 옷, 주님의 의의 옷을 덧입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두려움의 옷, 불안과 또 걱정과 근심의 옷, 참 매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요, 90%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교회 문제도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도 보면요, 다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에요. 그러나 90% 아니고 99%는 일어나지도 않는 그걸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입고 계신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면 오늘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걸 풀 수 있는 통로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3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했습니다. 당신이 입고 있는 두려움과 수치심의 정체는 뭡니까? 내 속자하거든요. 이 속자하는요, 병더럽고 죄로 가득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겉으로 아닌 척해도 이 죄된 속자하는요, 참 두려워합니다. 그걸 두렵지 않다고 큰 소리 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죠. 그것은 귀를 뚫지 못해 내가 살아있는 속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하고 자유하려는 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역사가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했습니다. 결국 내가 죽는 것이죠. 믿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언제나 통로가 되어서 믿음의 그 관을 타고 내가 낮아지면, 내가 죽으면 그게 은총이 흘러들어, 저절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높으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게 있는 은총도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은혜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영원히 깃뚫린 자로 살고 싶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에만 집중했을 때 그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찌하니 기쁠까. 우리를 살려주는 얘기는요, 말씀밖에 없어요. 다른 얘기 아무리 들어봤자 상처 입고 시험 받을 일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흉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을 들려주나요? 왜 그거에 귀 기울이세요? 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리 가운데로 해치려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왜 잡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음성에만 내가 귀를 기울려고 하지 않고 왜 딴소리만 자꾸 하세요? 왜 딴 음성을 듣고 자꾸 큰 소리 치세요? 그거는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에만, 주의 음성만 내가 듣고 그분의 음성에 내가 귀가 꽂힐 때, 그분의 소문에 내가 귀가 꽂힐 때 그게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능력이 내 가슴 속으로 흘러넘치는 거지요. 그러면 나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은총의 옷으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옷이 아니면 질병도 죄도 죽음도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어요. 나도 길을 뚫을까? 우리 성도들이 좀 다 여자들만 기 뚫지 말고, 그 기 뚫어도 기골이 안 하니까요, 금방 막힌대요. 평생 길을 뚫어야 되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을 뚫으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도와주지 않을까요? 결국은 내 근심도 걱정도 내 능력도 내 성공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에요. 내가 죽는 작업이에요. 내가 낮아지는 작업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깃뚫린 자로서 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영원한 탕자 둘째 아들처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